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전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또 오늘 집집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아브라함의 제단, 베델의 야곱의 제단,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사 오늘 또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더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어린 우리를 더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 심령의 주의 온갖 은사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심령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나라, 주여 이 땅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고 주여 첫사랑을 모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주의 보혈로 기도의 능력으로 막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제5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은 아모스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들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대로 말하면 1000명이 나가던 부대에 10명만 남고 100명만 남고 100명은 10명만 남는다. 그러니까 다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럴 때 다른 머리를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베델을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계속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사느냐, 저렇게 해야 사느냐. 몸이 아프면 1000가지 만가지 자꾸 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그게 약인데 영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가만히 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다른 머리를 쓰지 말아라. 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이어서 오늘 하는 말씀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영적인
그 힘이 어디에서 나며 영적인 축복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 영적인 핵심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페이지입니다. 영적인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로 돌아가고 거기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강물의 발원지가 있듯이 계속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코로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잘못된 것을 찾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며 교회를 세우신 모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성령의 사역은 만 가지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다 얻어도 교회 와서 아이들이 잘 되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만 해도 다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를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모든 것.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고 기르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며 하나가 가면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믿음이 강건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며 성령이 교회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또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주일만 잘 지켜야 되는데 주일만 지키면 되느냐, 그런 말도. 또 왜 성령은 왜 또 받아야 되느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누가 때에 따라 그 역할에 따라 다 앞에 있던 분이 뒤로 돌아가고 뒤에 있던 분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지금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의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그 예배에 모든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은 또 성령이시고, 그 예배는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배 속에 이게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을 오늘 지킨다, 오늘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지만 이 날은 예수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성령이 이 주의 날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앞서지만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전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믿음이 앞설 때는 기도가 뒤에 가 있고, 기도가 앞설 때는 믿음이 뒤에 가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 안 하고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팔이 악수를 할 때는 팔이 나오는 거고, 축구를 할 때는 발이 나오지만은 손은 뒤에 가 있지만은 손 없이 어떻게 또 축구합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래서 때에 따라. 그래 에스겔서에 보면 그 밑에 그게 잘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고, 선발대의 모습만 바뀔 뿐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0절. 영이 움직이면 생물들이 다 움직이고, 그게 뜨게 되면 또 다 따라 뜨게 되고, 전부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마치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같은 것입니다. 예, 비행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비행기의 동체와 같고, 목적지는 천국이고, 또 회사와 관제탑은 성령이시고, 다 석사 섭리하는 것. 승객은 교인이고, 예? 조종사는 주의 종과 같이, 예? 스튜어디스는 또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분들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밟을 때는 그 절차가 앞서가지만은 다 뒤에서 그걸 돕는 거예요. 다. 비행기에 몸에 올라타는 거는 내가 비행기에 여기 안으로 객실 안으로 들어가지만은 다 모두 회사와 관제탑이 다 같이 역사하는 거지, 한 분야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봉사한다 그러면 봉사할 때 믿음으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말씀대로 봉사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해야지. 성령은 감동 안 하는데 지 정욕으로 자기 의지로 봉사하면 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봉사할 때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성령은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천천만만히 뒤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인이 믿음의 생활을 평생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투자와 지속적인 사랑과 어마어마한 천국에 하나님의 지원이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가 움직일 때 얼마나 하나님은 내 하나에 맞추어져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국비를 막 투자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 하나 그냥 교회 나온다, 벌써 어제 저녁부터 내가 교회 나오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밤에 잠 잘 자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을 다 이렇게 예수 잘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마치 도자기 작품이 그냥 툭 튀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물레로 돌리고 흙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 가지고 계속 온도를 맞추어서 그래 가지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천만만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게 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계속 지금 많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교회, 믿음, 말씀, 믿음, 기도, 주일 예배 등 이 모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장비와 같고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은
이 영적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오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혼자 믿음 하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믿음을 심기 위해서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까?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걸고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까?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꼭 잘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요. 꼭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꼭 대학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아 깨닫게 될 거예요. 요사이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다시 전문 학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생활에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인류대학이 소용없고 다시 전문 기술 배우려고 들어간다는. 독일은 세계 제일 선진국이지만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반도 안 돼요. 나라가 다 돼주는데도 안 들어가요. 왜? 그 실질적으로 생활에 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믿어야 돼요. 반드시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요사이 뭐 애를 안 낳는 분도 있고 결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반드시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고, 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허용을 안 해요. 가만히 두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에 가는 길을 끊임없이 길을 가로막고 교량을 폭파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태풍을 불어 흔들어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요소를 갖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기도 못 이겨요. 기도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래서 조금 전에 종합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움직여야지. 자동차 타이어도 중요하고 운전석도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없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하나만 빠지면 안 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빠졌다, 교회가 없는 믿음이다, 그건 금방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버팀목은 뿌리는 교회인데 교회가 없이 지 혼자 믿는다? 10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뿌리 뽑으면 안 뽑힐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장비와 방법이 다 있는데 교회 안에 마귀가 못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데 심겨져가지고는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믿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악한 거예요. 이거 뭐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모든 불의한 방법을 다 쓰는 이런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개발된 무기가 수천만 가지. 마귀는 교인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무기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마귀에게 다 만신창이가 된다라는. 그는 세상의 왕이므로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얘 잡아와 그러면 사탄의 경찰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이 세상에 쟤는 저 물질로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 그러면 모든 물질 동원이 다 되는 거예요.
쟤는 아가씨를 동원해봐. 그러면 강남에 한 1000명의 아가씨들을 동원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동원할 수 있는 사령부라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고 지시만 하면 예! 그러고 탁 움직이는 거예요. 조폭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유 없어요. 세상의 것을 다 나쁘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교인이 영적인 능력을 갖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저희들의 말로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모든 권력, 종교, 여론, 지식, 과학, 영적인 힘까지 다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건 다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성령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밥입니다. 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면요, 사탄이 좋구나, 이야 저 쓸만하구나 그러고 마귀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분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령이 빠졌고요. 그거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시기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고, 다 그런 데서 악의 요소에서 나온 요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나를 따라서, 사탄은 세상의 왕이다.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럼요. 그래서 우리 요사이는 몰라도 옛날에는 조폭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자기 부하는 보호해주고,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자기 부하가 아닐 때는 잔인하게 가서 때리고 막 가게 부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기 부하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아무리 착해도 예수 잘 믿으면요, 그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탄에 대해서 제가 아마 금요일, 토요일 이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걸 잘 안 들으면 그전에는 몰라도 지금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이후에도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천천만만 위기가 이 지구촌을 다 덮고 있다고요. 그는 국가와 세계 모든 권력, 가정과 개인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거짓과 죄로,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악과 멸망과 불행으로 죽음과 저주를 다스리는 것이, 이게 사탄의 다 부하들이고 사탄의 무기들이에요. 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이려 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귀에게 잡힌 인간을 죄와 저주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는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졌지만은 세상의 왕은 아직도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이 구원의 주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 성전, 피 흘려 세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를 얼마나 겁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겁내면 안 돼요. 교인을 겁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유혹할 뿐이지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재림하기까지는 사탄의 활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막 사탄과 싸워야, 머리가 좋고 잘 피하고 기술이 좋다 해도 사탄은 여러분이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이걸 포기를 하면 괜찮아. 그러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려고 하면 언젠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아는 길은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앞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와 한국, 강대국이나 미개국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기업,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고요. 온갖 우울증, 별의별 정신적인 질병으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건강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자살 문화, 자살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달려 들어가죠. 몇백 명이 자살 잘 하도록 도와주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무슨 약을 먹으면 참 자살하기 좋고 어떻게 죽으면 더 자살할 곳이, 이걸 사이트에 아예 가지고 전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몇 명씩 모여가지고 자살을 연구하고 자살을 우리 모두 얼마까지 살다 죽자. 자살 문화, 퇴폐 문화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어지간하면 자기 성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 남자는 남자로 안 살고 다 여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또 남자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 문화가 거기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아주 뭐 다 확 퍼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퇴폐 문화, 정치적인 갈등, 대립 문화, 단절 문화, 대화가 안 돼. 다 단절이. 마스크까지 써가지고요. 출산율 저하로 암울한 미래, 국가의 생존이 어려운. 이래가지고 몇십 년 지나면 이 아파트가 다 비어있는 시대가 멀지 않아 오는 거예요. 다 동공문화, 공동묘지 문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 안 나오니까 몇 년 더 가겠어요. 국가의 존립에 어려우면, 그리고 노인들만 다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20년 이상 살면 여러분 안 돼요. 왜? 전부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크는 애들은 사명감은 없고요. 이럴 때 노인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암울한 미래,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 파괴, 자연 재해, 젊은이들의 직장, 일자리, 자영업자들의 인내의 한계 등 이 많은 것들이 검은 구름처럼 세계를 덮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내가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걸 어디에서 이걸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해결점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말하는 분이 없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우리 빌리 그램이 말한 대로 폭풍 전야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자살 바꿔지는 거, 살자로 바꿔져. 살자, 잘 살자, 멋지게 살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자, 생명의 문화가 살아나는 거. 전부 반대로 바꿔져. 환경 회복되는 거예요. 단절 전부 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아주 교류의 문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 붕괴가 아니라 가정 건설이 오는 거예요. 다 정신적인 방황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함과 건강함과 인격이 건강해진다.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아니면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해결하는 이 찬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번에 처음 다루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고난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몰아주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망했구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내일부터 기가 막히는 비밀을 전해주는, 고난은 기회입니다. 1번,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난은 병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모든 시험은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영적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려면 할 수도 없고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불행과 아픔으로 아무런 유익도 없고 고생만 하고 당자의 미련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모스 읽은 대로 부엘세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과학이 전혀 해결 못하는, 정치인이 처음부터 정치인이 해결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도 지금 더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지금 동성연애, 이번에 이태원에도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길을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일 새벽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가정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돼,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교회 나오면 하나만 나오는 발걸음 같지만은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라는 이 선발대에 따라서 다 뒤로 가는 역할이 뒤에 숨는 거예요. 성령이 뒤에서 교회 가는 길을 돕고 하늘 문은 열려서 복이 내려오고 은혜가 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딱 이 오페라와 같이 딱 시작하면 전체 무대에 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방송은 방송대로, 무대는 무대대로 전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역할은 그 사람만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나온다, 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보좌에 막 영이 움직이니까 모든 생명이 다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오늘 또 영상으로 제가 댄션으로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하루, 믿음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기도로 출발하는 하루, 주여 이 하루도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스랍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샬롬이 있게 하시고 하늘일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영육이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앞날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만가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주의 종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
구역장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부서 위에 함께하시고, 성가대원 함께하여 주시고, 멀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사들 장중에 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한국교회 끝까지 주여 위기의 시대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